욥기 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반갑습니다. 저는 또 했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의 집사님 댁에는 8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경운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운기라는 농기계는 제가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던 그런 기계였죠. 뜯어볼 일도 없고 아버지께서 기촌하시고 몇 년이 안 됐을 때 경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방치해 두었던 그 경운기를 뜯어서 엔진 보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경운기 센터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교회 차고에서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보링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물어보고 피스톤과 링을 교환하고 가스켓을 새 것으로 넣어가지고 엔진을 재조립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내일이 아니라고 반응이 없으시네. 걸렸죠. 그래서 엄청 잘 걸렸는데 어느 쉬는 월요일 날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고향의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그다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자신이 약간 뿌듯했다고나 할까요? 아버지께 시동을 어찌 거는지 가르쳐드리고 해보시라고 하니 일명 경운기 코라는 걸 잡고 플라이 휠을 힘차게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 연세 탓인지 그것을 힘차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암 수술을 하고 기촌을 하셨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되는데 아버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셀 모터와 배터리와 그리고 플라이 휠에 붙이는 큰 기아를 달아가지고 전기로 시동이 걸리도록 해드렸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래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시동을 잘 걸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배터리를 장착해드리고 전기로 시동이 걸리도록 해드릴 때는 첫 번째 경운기 가지고 갔을 때보다도 더 뿌듯한 그런 마음,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던 적이 있던 저는 항상 통증을 달고 살았고 어렵게 통증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수리해서 갖다 드렸기 때문에 나름 아버지께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서인지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주를 위해 우리가 조그마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도 몸이 아프시면서 이제 자기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나씩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고생해서 수리해서 갖다 드린 경운기를 얼마의 비누 몇 장인지 얼마의 돈 몇 푼인지를 받고 어머니는 고물상에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제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힘들게 수리해서 갖다 드린 그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처분해버린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어머니께 전화를 안 드렸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미안하다 그러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어머니와의 하회의 키워드는 어머니의 내가 그리 잘못했나 미안하다 그 말씀이었죠. 사실
경운기보다는 제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시 저의 현실에서는 힘들게 수리해서 갖다 드린 경운기를 한마디 말도 없이 처분해버린 어머니 때문에 속이 상했던 것이죠. 왜 내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냐고. 똑같은 상황이 저와 저희 아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즈음에 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서 할 수 없이 밀어주었죠. 나름 아버지로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배달 대행에 일을 하며 몸을 추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일하는 그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고 부모로서는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의 입장에서는 권유였지만은 아들에게는 강제성이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서운한 것이 있었고 아들은 자식으로서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언제까지나 부모의 품 안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밖에는 별 길이 없었다는 생각이 제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 머리 컸다고 지 생각이 앞서는 데에는 부모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요, 두 종류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되어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삶,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큰 아들의 삶.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종류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 전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자식이든 집을 나간 자식이든 늘 같은 마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잘 자리 잡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녀석의 생일입니다. 부모로서 마음은 편치 않지만 또 말로써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붙잡아 주어야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 1절에 의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런 별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던 것이죠. 성경은 이 아버지는 제법 부자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 많았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끝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사실 그가 욥기를 수없이 보았지만은 읽어봐도 제가 안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저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전에는 왜 이 구절이 안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성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저는 듣는 내내에 그런 이야기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기도하면 자기는 천수경이었다 그러는데 저랑 비슷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자니까 다른 사람도 통성기도 열심히 할 때 저는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랬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삼천배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의 자리를 옮겨주셨던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의지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딴 게 아니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은혜고, 못 깨닫던 인생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은혜가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게 이 아버지의 큰 자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 안에는 이런 자산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제 통장에 얼마의 잔고는 솔직히 저의 자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던 이 아버지는 많은 짐승과 종과 자녀들이 그의 자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서바 사람이 약탈을 하고 칼로 종들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다음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양들과 종들을 살렸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이번에는 그의 자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말미에 공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전부 다 공이 하는 말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앞에 세 번의 소식, 종들이, 낙타가, 짐승이 죽었다는 앞에 세 번의 소리는 그래도 덜 서운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식에 비하면요, 이 아버지는 지금 건투로 말하면 오른쪽 왼쪽 이 주먹을 다 맞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가운데 정타를 한 방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자산이 가축에게, 종들에게, 물질에게, 자녀에게 있지 않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네 번의 연타로 맞았던 그런 안 좋은 소식 끝에도 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거기 어떤 반응입니까?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20절 봅시다. 반응.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으면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럴 정신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같으면 앞에 한 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겉옷을 찢고, 두 번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머리털을 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땅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만약에 네 사람이 전해준 그것에 자신의 자산이 있었다면 이 아버지는 오늘 이 20절의 반응을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21절의 고백이 뭡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나는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들 앞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자식을 전부 다 보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이런 고백을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남들은 안 좋은 소식 하나 접해도 무너졌을 것인데 이 아버지는 가장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들, 이 자식 열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기도 많이 하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고백,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딱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 답을 1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다른 말로 완전하고 고결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함이 많은 우리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번의 직격탄을 맞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자산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이 4번의 직격탄을 만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 본문의 아버지는 미련한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4번의 악재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오고 오는 아버지들이 깨달아진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더라도 미련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이 땅에 오둔한 아버지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분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오고 오는 죄악들을 다 담당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듯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욥기 1장에 나온 이 아버지의 경험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4번의 직격탄을 맞은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자산을 오늘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 사는 인생의 자리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이 자식녀를 앞세우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의 자산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자산이 종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의 자산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자산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욥기 말씀을 대하면서도 오늘 깨닫지 못한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주님, 기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던 인생이 깨닫는 것이 기적이고, 순종하지 못하던 인생이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 받지 못하던 인생이 은혜 받던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사리 손 같은, 우리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참 미련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 방해만 안 해도 그것이 더 큰 일을 하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여러 아들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상거가 뭔데 그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 그러나 또한 집안에 남아있었던 또 다른 당자의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되지,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 대단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부모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부모로서 서운한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감이 서운해져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오늘 본문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아버지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사람은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몸부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은혜를 오늘도 주옵소서. 못 깨닫던 인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마감하고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었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을 놓고,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며 이겨내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날 하루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용기를 주시고, 이날 하루도 상황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갈망하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밖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 안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밖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인생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의 장고는 나의 재산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던 이 아버지에게서 오늘 이 아버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주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르다